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네.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예수님 언제쯤 오시려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사모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네.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천국나라 올라가신 예수님 언제쯤 오시려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된다 신뢰받을 때까지 의지하고 많은 기도를 하시고 헌신하신 분께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오래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신실하는 자를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고난투성이나 인내를 참았기에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웃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포기는 배추 포기만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많이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납니다. 우리도 맛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송이 꿀보다도 더 맛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미련이 있을 때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어떤 사람이 나를 논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셨습니다. 이곳 군산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도 요셉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만 봐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 나옵니다.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2절과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채색 옷만 입혀주고 만큼 호강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일도 죽고 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음모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도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웃에 복이 있게 하여 주고 또 이웃이 유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믿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으므로 사회의 정의의 꽃이 피고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방 사람의 집에까지 축복과 번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남의 일도 대충 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함께했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요 내 인생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의 국유총리가 되기 위해서 신방부에서 일하는 바로왕의 신하 보디발에게 지식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보여야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밤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걸려들지 않아서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은 아주 베드로가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153마리의 큰 고기가 걸려들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미모가 유혹을 부르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모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삼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져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40장 6절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풀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남자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서 강한 유혹을 눈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시와 그 안에 그 사이에 깨있는 음모가 배어난 요셉, 어쩌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삼각관계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또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때때로 이런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잠언 25장 2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뻥 뚫어진 구멍난 것이고 모든 사탄과 유혹이 들락날락하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집요하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하와도 두 번째 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들릴라의 교활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의 눈물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삼손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지요. 사탄의 전략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선 사탄도 없고 자기 계획을 중단하는 사탄은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라고 합니까? 여주인과 동침하는 것은 도덕적 악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법을 도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듣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살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눈을 가리실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개인적인 양심의 법, 사회적인 도덕의 법, 신앙적인 경건의 법에 호소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하나님의 눈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요셉은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서 버리고 도망치는 행동적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도피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식을 잃은 것보다 차라리 옷을 버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닌 지혜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꼭 한 가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숙인 보리사 꿈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불의한 적이 없습니다. 효도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고 환경에 대하여 원망도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는 해봐야 보여주고 또 성도를 또 찾고 계십니다. 성공과 형통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의 나무가 자라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전능하시고 깊으시고 높으시고 저 높은 곳에서 눈동자같이 한 동작 두 동작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 맨 처음 형통할 때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의 집으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고 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할 때는 언제였냐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큰 일을 맡아 일을 하고 열심히 할 때, 고생하게 됐을 때, 그때가 아주 고생을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형통할 때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신세가 형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형통은 믿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난에서든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경우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요셉의 경우처럼 감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부족한 것, 염려한 것,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된 땅을 이룹니다. 그 작은 자가 천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즉각 처형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말을 듣고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이놈 내가 너를 믿고 집안일 다 맡겼더니 너의 처사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 권세의 칼로 바로 처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게만 가둔 이유는 보디발이 평소에 자기 부인의 소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았고 요셉의 진실성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즉각적으로 체험을 해버렸다면 요셉의 생애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이 만약 즉각 체험을 시켜버렸다면 지금 내가 여기 서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즉각적으로 채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무혐의가 입증되고 요셉이 뒤에 가서 딴 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입을 막을 요량이라도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형당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옥중에서도 큰 요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지금까지 봐왔듯이 유혹을 이길 믿음입니다. 이성의 유혹 곧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성의 유혹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도 이겼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발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부자는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처방한 웅덩이에도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요셉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는 더 부해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부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99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채우려는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저금 통장 하나가 없었고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형들과 가족들이 7년 6년을 만나서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일절 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깨끗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이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피 울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요셉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옥살이 고난은 요셉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생겨난 고난도 아니고 인간의 모함이 만든 고난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보디발의 처가 39장 10절에는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옷을 잡았을 때 요셉이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얻어져 있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를 희롱하려다가 소리지르니 그 옷을 버리고 도망했다. 자, 여기 이 옷이 증거다라고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갇힌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모함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옷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인격을 쌓기 때문에 또 성공에서는 대학에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배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공부할 때도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천재를 만듭니다. 노력이 대학을 가져옵니다.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신학 인격을 쌓고 성공을 가져오는 최고의 대학을 거쳤습니다. 그 대학이 서울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좋은 대학이 아니고 요셉은 이 옷에 명찰을 달고 바로 그는 고난의 감옥대학을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감옥이 대개 최고의 대학입니다. 요셉을 옥살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인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성공케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대학에 입학한 요셉을 보면은 교복이 지정됐는데 그 교복은 죄수복이었습니다. 죄수복. 그는 죄수복을 입고 인성의 겸허를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식사 시간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칙 생활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또 시키는 대로 모든 훈련을 배웠습니다. 법을 어겼다 하면은 곧장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 속에서 준법 정신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법일 법도 어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느 날 감옥대학 학장이 불러서 요셉아 이리 오너라. 내 성적이 매우 좋으므로 내 비서가 되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요셉은 총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믿음은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훗날 바로가 그의 인장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버금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영광스럽고 우쭐될 만합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제 됐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고 그의 남편이 나를 감옥에다 넣었지. 이제 원수 갚을 때가 이제 왔구나 하고 다른 생각, 보복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인격이 내 입은 나를 욕해도 내 입은 너를 축복하리라는 믿음을 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또 돈 많은 자는 돈 없는 자를 낮춰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던가 이제 두게 보자고 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믿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 뜻에 맡기나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믿음의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고난을 참았고 10년 종살이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3년 옥살이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또 십자가를 붙들고 괴로울 때도 참고 분할 때도 참고 욕심이 일어날 때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보라 임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겪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복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셉은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큰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큰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나도 참아내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순물을 용광로 같은 고난과 연단시켜서 후련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요셉은 인내를 순종을 믿어서 참아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됩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겠으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형통과 순종의 참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시로 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군산을 기도원의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었고 능력을 주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모든 일을 잘 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광에 와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사람 요셉처럼 인내 순종을 하면서 어떠한 환경을 처했든지 믿음의 절개를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아버지 아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